제목에 보면 안식일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저기 지금 유대인 랍비가 그 머리에 쓰고 있는 걸 키파라고 부르는 건데, 이런 그 납작한 접시 같은 거를 머리에 핀으로 꽂아가지고 항상 다니는데, 이건 무슨 의미냐면 내 위에 누군가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이 키파를 쓴 이유가 내 위에 누군가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아무리 지위가 높은 사람도 모자를 쓰거나 이 키파를 하고 다니면서 내 위에 누군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 위에 누가 계시죠?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이 어른이 돼도 누가 있죠? 부모님이 계십니다. 나는 대학원에서 박사까지 땄고 우리 엄마 아빠는 학교를 전혀 다니지 못해서 공부를 못했어도 부모님이 위에 계시는 겁니다. 이 관계가 잘 설정된 사람이 하나님께 부모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목사님, 저는 부모님이 안 계신데요.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는 커뮤니티예요. 공동체라는 뜻입니다. 이 안에 부모님이 계세요. 부모님들이 여러분에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보는 성경은 저렇게 생겼습니다. 두루마리로 생긴 거예요. 이것을 돌돌 풀면서 읽게 된 거고요. 지난주에 보면 예수님이 회당 가서 성경을 읽으셨다고 그랬는데 저걸 받아서 읽으신 거고, 이 두루마리가 한 권씩 되어 있는데 이사야를 받아서 읽으셨다라는 내용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온세대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누가복음 4장 16절을 제가 설교했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오늘부터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을 안 하기로 했어요. 아니, 우리 다 성인들인데 성경 말씀 나오면 당연히 같이 읽는 거지. 네, 우리 전도사님이 읽고 제가 읽으면 같이 읽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을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이 PPT를 일부러 이렇게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도 말씀 묵상하시다가 떠오르는 내용이 있으면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안식일은 일상생활에서 영적인 생활로 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했잖아요. 여러분이 교회로 오시잖아요. 이 행동은 일상생활에서 영적인 생활로 들어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오면 다른 사람이랑 여전히 떠들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모함하고, 같이 모여가지고 잡담을 하면 일상생활이 끝나지 않은 겁니다. 어디로 와야 돼요? 예배실로 와서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왔습니다 라고 보고를 드리고 인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어디 낯선 장소에 가면 사람들과 만날 걱정을 하기 전에, 하나님 제가 여기 왔는데 걱정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기도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너 뭐하니? 너 눈 감고 뭐하니? 나 하나님께 기도드렸어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우리의 영적 생활로 들어가는 문이 된다는 것이에요. 또 회당은 뭐냐 하면 가정 예배와 같아요. 회당은 언제 생기기 시작했다고 했죠? 기원전 5세기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생겼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외국 땅에 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성전에 모여서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 바벨론에게 법궤도 빼앗겼거든요. 어디 갔는지 모릅니다. 법궤 사진 이따 나오니까 한번 보고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가장 친밀한 교제는 무엇인가? 여러분이 만약에 남자친구가 생기고 여자친구가 생겼다고 그래봐요. 근데 이 친구가 교회를 안 다녀요. 그러면 여러분은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릴까요? 못 드릴까요? 못 드리겠죠. 뭐 본인이 다니는 교회가 있으면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겠죠. 오늘 너무너무 중요한 진리에 대해서 깨달았는데 그 친구는 교회에 다니지 않아서 그 친구랑 나눌 수가 없어요. 그럼 가장 친밀한 대화를 나눌 수가 없는 상대예요. 그 사람을 결혼의 상대적으로 생각하기가 곤란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와서 결혼을 했다고 쳐요. 교회에 와서 신앙적인 얘기를 깊이 나누었는데 집에 가서는 그 사람과 얘기를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남편 너무 궁금하겠죠. 아내가 너무 궁금하겠죠. 너 무슨 얘기 나누니? 이러이러한 얘기야. 근데 알아듣지 못하고 갸우뚱하고 있어요. 그럼 그 사람과의 친밀감이 가장 높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안식일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비전을 멈추지 않으셨다. 저기 보면은 법궤가 나와 있죠. 저게 바로 법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 위가 바로 속죄소라는 거예요. 저기 천사가 2개 있는데 이것을 구랍천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 뚜껑을 열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뚜껑을 딱 열면 저 안에 3가지 보물이 들어 있습니다. 한 가지는 만나가 들어있는 항아리. 만나는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할 때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무언가를 내려줬는데 동그랗게 생긴 것이 꿀을 바른 과자처럼 생겼다. 그래서 그 한국 사람들은 이게 꿀까베기랑 비슷한가 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꿀을 바른 과자처럼 생겼다. 그래서 이게 무엇이냐라고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는 말이 히브리어로 만후입니다. 만후. 근데 이게 변화가 돼서 만나가 된 거예요. 맛있어서 만나가 아니고 이게 뭔지 모른다. 그래서 만후 하다가 만나가 됐는데, 만나가 들어있는 항아리. 또 하나는 십계명 돌판. 2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 돌판이 들어있었고, 또 하나는 아론의 싹난 지팡이. 막대기가 있는데 여기서 싹이 난 거예요. 살아난 거죠. 왜?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으니까. 그래서 이 3가지가 들어있는데 이거 지금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전쟁통에 다 사라지고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지하 성전 어디 숨겨져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찾은 사람이 아무도 없고 고고학자들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던 장소가 저 구랍천사 둘이서 이렇게 맞대고 있었던 그 위에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이제 만나는 장소가 사라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그러니까 저게 있으나 없으나 하나님은 만날 수가 사실은 있는 건데, 그 당시에는 저 위가 유일하게 만날 수 있는 장소였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모였던 곳은 어디냐면 회당이라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사복음서라고 얘기하죠. 사복음서는 뭐가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습니다. 혹시 방송실 저 화면만 크게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성당 같은 데 가서, 혹시 유럽 여행을 갈 계획이 있다면 윤지나, 성당 같은 데 가서 동상이 4개 있다, 석상이 4개 있다, 조각품이 저렇게 4개 있다, 그러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보면 저 맨 끝에 있는 거 보면은 조그만 어린아이가 옆에 하나 서 있죠. 그건 마태복음이에요. 마태복음은 족보로부터 시작을 하게 돼 있고 사람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항상 사람으로 표현이 됩니다. 2번째 나와 있는 거 저 뒤에 무슨 동물이 하나 있죠. 뭐처럼 보이나요? 좀 귀엽게 만들었지만 사자처럼 생겼죠. 마가복음은 강력한 예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데, 또는 뭐 망치라는 뜻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칸이라고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그래서 사자가 나와요. 용맹한 사자가. 저 뒤에 사자가 있으면 이 사람은 마가입니다. 그 옆에 보면 뭐가 나와 있죠? 소가 나와 있죠. 소는 뭐냐 하면 제사장이 제사를 드릴 때 소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쳤는데, 그래서 이 소가 나오면 이 사람은 누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사람, 저 새긴 새인데 저 새가 뭘까? 이거 만든 사람은 굉장히 귀엽게 만드는 걸 좋아했던 것 같아요. 이거는 독일에 있는 그 프란치스코 성당에 있는 조각품이에요. 실제로 있는 거고 굉장히 유명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저거 독수리입니다. 독수리는 요한복음을 가리키고 요한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로마에 있는 건데요. 칼을 들고 서 있어요. 칼을 들고 서 있으면 누굴까요? 사도 바울을 얘기합니다. 말씀의 검, 사도 바울을 얘기하고요. 딱 갔는데 조각상이 열쇠를 들고 서 있어요. 저기 열쇠 든 아저씨 보이죠? 네, 저 아저씨가 우리가 그렇게 잘 알고 있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에게 천국문을 여는 열쇠를 예수님이 주셨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저게 베드로 성당 앞에 있는 건데 로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에 가면 저기 꼭 가시게 될 거예요. 열쇠를 주고 있으면 베드로다라는 이런 뜻입니다. 어찌되었던 이 4개의 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제 바꿔주셔도 됩니다. 이것을 보통 사복음서라고 부르고, 마태, 마가, 누가는 공감복음서라고 해서 같은 시각으로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비슷한 성경 구절이 같이 나와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평행구절이라고 불러요.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 멀티버스라고 그래가지고 평행 우주에 대한 얘기를 하죠. 우주만 평행으로 있는 게 아니라 성경도 평행으로 이렇게 세계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다른 평행 구절을 보면 이 평행 구절을 통해서 이 복음서에서 강조하고자 했던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거든요. 우리 마태복음 12장 1절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안식일에 예수님이 밀밭 사이로 다니시는 이유는 이것저것으로 물리적 장소를 이동하기 위함이었어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A라는 장소에서 B라는 장소로 이동할 때 물리적인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걸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배가 고픕니다. 제자들도 배가 고팠어요. 밀밭 사이로 지나다가 밀 이삭을 잘라가지고 먹게 됩니다. 그 당시에 교통수단은 도보, 그 다음에 갈릴리 호수에서 이 편에서 저 편으로 갈 때는 배,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때는 나귀를 타고 가셨습니다. 그 당시에 미디어는 없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멀티미디어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떤 미디어가 있었냐면 그 당시에는 회당에서 전하기, 들판에서 전하기, 호수에다 배를 띄워놓고 그 배 위에서 이야기하기,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 미디어였던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의 사람들은 대부분 배움이 부족했기 때문에 아주 어려운 철학적인 논리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의료 혜택이 아주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다니다가 병든 사람이 있으면 예수님이 너무 불쌍하니까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스스로 병을 낳은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예수님께 주어진 시간은 굉장히 제한적인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결론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30살에서 33세까지 3년 동안 복음을 전파하셨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시간이 넉넉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에도 배가 고플 정도로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시고 사람들에게 도움을 줬던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도 영혼 구원의 비전을 가지고 다니시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뭐 때문에 다니셨다고요? 영혼 구원의 비전. 그러니까 예수님의 비전은 뭐죠? 영혼을 구원하는 게 예수님의 비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배가 고프니까 제자들이 지나가다가 밀밭이니까 밀 이삭을 잘라가지고 손으로 비비니까 껍질이 벗겨졌어요. 후 하고 불고 알맹이만 입에 탁 넣고 씹어 먹은 거예요. 이거를 보고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엔 일하면 안 되는데 추수를 했네. 이론적으로 맞아요. 추수한 게. 그래서 추수를 했네 그러면서 시비를 건 거예요. 시비는 옳고 그름을 가리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죠. 비전이 진공 상태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나만의 삶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우리 어미진 청년은 바리스타가 비전이에요. 바리스타를 할 때 자기는 마음이 편하고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김지수 청년은 어린이집에 선생님을 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한 어린이가 하는 말이 선생님 주사 맞을 때 아프면 엄마한테 손잡아 달라고 그러세요.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플 때 엄마한테 손잡아 달라고 그러세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근데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사라는 건 굉장히 상징적인 거잖아요. 나의 삶 속에 내가 감당하기 힘든 일이 있을 때 누가 내 손을 잡아주면 그것만큼 힘드는 일이 없거든요. 배우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비전 속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삶의 스토리가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스토리와 비전은 같이 가는 겁니다. 진공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나의 삶의 스토리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좀 더 크게 확장해서 여호수아 커뮤니티가 있죠. 여호수아 커뮤니티가 있다면 이 커뮤니티도 비전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비전은 어디서 나오느냐? 여호수아 커뮤니티만 갖고 있는 스토리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소리예요. 근데 이 스토리는 이 안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그 스토리를 만드는 팩터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요인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랑 만나서 이야기를 했느냐에 따라서 방향이나 느낌이
전혀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이야기와 비전은 결코 망하거나 실패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 이야기와 비전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를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패가 있을 때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배우는 거예요. 우리 지수 청년이 만난 어린이는 어떻게 일어나는 걸 배웠죠? 엄마 손을 잡으면 된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스토리를 얘기하는 게 다음 주에 우리가 하는 거예요. 자, 둘째로, 첫째는 뭐죠? 그래서 멈추지 않는 비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둘째, 예수님은 같이 읽어주세요. 예수님은 오늘의 안식일의 시비를 과거의 안식일로 해결하신다. 자, 안식일에는 누구 만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법궤 어디 있는지 아나요? 모르나요? 모르죠. 이제 어디서 만나야 될까요? 회당에서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결국 누구를 만나야 되는 걸까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는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뭘 배우게 되는가? 통찰력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현재 일을 해결할지 과거의 교훈으로부터 배우게 되거든요. 그래서 안식일에 밀 이상 몇 개를 털어서 후 불어가지고 먹은 걸 일부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에게 시비를 이런 말씀만 털고 있는 거죠.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이것에 대응하셨는가라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6장 3절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사무엘상 21장에 나타난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이 소개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신앙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요. 다윗은 하나님이 비전을 주셨습니다. 어떤 비전이죠? 그 나라의 왕이 될 거라는 비전을 주셨고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비전 때문에 쫓김을 당해요. 목사님,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면 제가 왜 이렇게 힘들어야 되나요? 하나님이 주신 힘이라면 제가 왜 이렇게 괴로워야 되나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어도 괴로울 수 있어요. 도망 다닐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 자체도 스토리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또 비전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기 때문에 아무런 장애물도 없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도 없고 원수가 다 사라지고 그리고 돈도 항상 통장에 엄청 많이 쌓여있고 상당히 편안할 거다라는 건 내 생각이죠. 하나님은 비전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걸 다 이길 수 있다라는 걸 아신다라는 것이에요. 그 사람 때문에 너무너무 화가 나서 밤새 잠을 못 잤어요. 당연한 겁니다. 원래 그런 겁니다. 그래서 비전이 있어도 그 비전 때문에 쫓겨다닐 수 있고 힘들 수 있다라는 사실. 그리고 진설병이라는 것은 어느 장소에 있는 거냐면 성소에 있는 거거든요. 뒷장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상생활에서 밀을 몇 알갱이 추수한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일입니다. 어떻게 차원이 다르냐면요. 큰 화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성막이라는 거예요. 성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나를 만날 수 있는 장소가 어딘지 알려줄게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런 장소를 만들어라 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여기 보면은 동쪽이 나와 있죠. 동쪽에 입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법궤라는 거 아까 계속 첫째, 둘째, 셋째 할 때 나왔던 거 있잖아요. 그 법궤는 서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성소로 향해 들어갈 때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데 들어갈 때는 동쪽에서 서쪽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어떻게 해요? 동에서 서로. 그러니까 태양을 등지고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기를 들어가는데 지금 쳐놓은 데가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성소는 그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가 있고 지성소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거기 때문에 선택받은 사람들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진설병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그냥 떡이거든요.
이 떡은 어디 놓여 있었냐면 지금 요 빨간 동그라미로 되어 있는 입구에 들어가자마자 오른편에 있었는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서 금칠을 한 상 위에 있는데 떡이 모두 몇 개가 있냐면 6개씩 두 줄에서 12개가 있습니다. 이건 12 이스라엘의 지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함께 하시고, 그래서 이 얼굴 앞에 떡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뭘 줬다고 그랬죠? 만후, 만나를 줬다고 그랬죠? 먹을 것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 떡은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 성찬식 하는데 내 몸은 너의 생명을 위한 떡이다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이 떡은 누가 먹을 수 있는가? 제사장이 먹을 수 있습니다. 어디서 먹을 수 있는가? 성소에서 먹어야 됩니다. 근데 이걸 누가 먹었다고요? 다윗이 먹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겁니까? 안 어긴 겁니까? 어겼죠. 근데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안 죽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뭘까요? 율법이라는 글씨로 써 있는 조항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법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5절에 평행 구절이 있는데 마가복음 2장 27절에 나와 있거든요. 요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하나님이 안식일을 10계명 중에서 제 4계명으로 주셨어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이나 원칙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은 말씀으로 다른 사람들을 통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인데 중간에 다른 사람이 그 말씀으로 사람들을 통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주인이 아니면서도 주인인 척 하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라고 오늘 성경에 나와 있죠? 인자라고 나와 있고, 이 인자는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키는 비밀스러운 표현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율법을 누구를 위해 주셨냐면 거룩한 무리를 위해서 주셨는데, 거룩한 무리를 두 자로 얘기를 하면 거룩할 성에 무리 도자를 써서 뭐라고 부르냐면 성도라고 불러요. 교회 오면 우리가 서로를 누구라고 부르죠? 성도님하고 부릅니다. 사실 교회에서 있는 직분들은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장로를 빼고는 나와 있지 않고, 성경에 나와 있는 장로는 일반 평신도 장로가 아니라 목사 중에 장로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해당 사항이 없고,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명칭은 성도, 거룩한 무리. 율법은 누굴 위해 주셨다고요? 거룩한 무리가 되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문제 앞에서 쫄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담대히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완성을 시키러 왔다. 원래의 뜻을 우리에게 제대로 알려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중고등학교에서 올라온 우리 신입생 친구들, 중고등학교 때는요, 학교에서 주는 규칙을 잘 지키셔야 됩니다. 그리고 입시 위주의 교육이기 때문에 따라야 될 게 엄청 많습니다. 대학생이 되면은 수업에 안 들어가서도 괜찮아요. 수업에 안 들어가도 아무도 찾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적이 잘못 나오면 그 성적은 자기를 평생 쫓아다니는 거니까 자기가 책임지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책임져야 될 이유도 없고 교수님이 책임져야 될 이유도 없고요. 사실 대학을 가보면 학부생들에게 교수님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이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지만 관심이 사실은 없어요. 대학원생들에게 관심이 있으시고 박사과정생들에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결국 뭐냐 하면 공부를요, 누가 대신해 주지도 않고 가르쳐 주지도 않을 뿐더러 혼자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을 뿐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율법을 우리에게 완성시키러 와 주신 분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것들로부터 벗어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목사님, 부모로부터 떠나야 되는 건가요? 그거 잘못 알고 있죠. 부모님께 떠나는 건 맞는데 떠나는 이유는
자신만의 스토리를 가져서 부모님처럼 어른이 되고 어른이 돼서 어른인 부모님과 같이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떠나는 거지 부모님과 원수지기해서 떠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님을 무시하기 위해서 떠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님과 관계를 끊기 위해서 떠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네. 혹시 그렇게 오해했다면 오늘부터는 그 생각을 고쳐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뭐라 그랬죠? 멈추지 않는 비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둘째는요, 과거의 안식일로서 이제 해결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셋째 보겠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되신 인자는 안식일의 미래를 여신다. 자, 예수님이 이러한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6장 5절입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이걸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요, The Son of Man is the Lord of the Sabbath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인자가 The Son of Man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근데 사람의 아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사용한 암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 아들이라고 밝히질 않았어요. 처음부터.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밝히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만 몰래 모아놓고 변형되십니다. 세상에서 그렇게 옷을 하얗게 할 수 없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옷에서 불빛이 번쩍번쩍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십니다. 또 병을 고치신 후에 예수님의 병을 고치는 신적인 능력이 있는 걸 안 사람들에게 비밀로 하라고 쉿 말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결국은 인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해독을 하면.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들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올해가 을사년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을사늑약이 벌어졌던 것으로부터 120년이 흐른 것이 오늘입니다. 그 당시에 조선의 총감이었던 이토 히로부미는 황제가 준 선물이라며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게 있었는데 그게 바로 시계입니다. 시계. 그리고 이 시계를 나눠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황제가 하사하신 것이다. 너의 시간을 황제를 위해서 사용해라. 사람은 시간의 주인이 아니죠.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같은 장소에 모여서 사람들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계를 만들었고요. 시계를 높이 보이는 시계탑에다 걸어놨습니다. 그래 출근 시간을 똑같이 와야지 내가 하는 일, 저 사람이 하는 일,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이 다 분업화되어 있으니까 같이 앉아서 일을 해야지만 일을 마칠 수가 있어요. 노동력의 착취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시계입니다. 근데 이 시계를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고 사람들의 마음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부를 만드는 것이 시계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시간의 주인은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안식이라는 시간의 주인은 누구실까요? 예수님이라고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사람이면서 그 율법의 주인이 되고자 했고 사람이면서 안식일이라는 시간의 주인이 되고자 했는데 이것을 예수님은 깨부시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9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며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명을 살리는 시간이 안식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정하신 율법 그리고 하나님이 만들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안식일 이 두 가지를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손에 쥐고 있으면서 사람들을 통제하고 사람들을 겁박하고 사람들을 복잡하게 만들고 그리고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려고 했던 것이죠. 이것을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고 안식일의 주인이 더 이상 바리새인이나 율법학자들이 아닌 종교 지도자들이 아닌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통제하고 율법을 통제했던 사람들은 누구까지 대적하느냐? 예수님까지도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왔을 때 그 아들을 경배하고 그분을 주님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대적하고 어떻게 하면 죽이고 몰아낼지를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님을 통해서 발견한 비전으로 여러분의 삶을 해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회당에 왔던 손이 마른 사람이 있어요. 손이 왜 말랐냐면 손 끝에까지 기운이 도달하지 못해서 마른 것입니다. 자, 여러분과 제가 만나서 어떤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다고 해봐요. 만약에 여러분과 내가 그 주제에 대해서 10분 이상 대화를 나눈다 그러면 처음에는 여러분이 어디서 들은 얘기를 하겠죠. 대화가 가능할 겁니다. 근데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여러분의 대화의 거리가 떨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요. 손이 말랐다라는 것은 나의 가지고 있는 몸의 에너지가 손 끝에까지 이르지 못했다라는 얘기죠. 여러분의 비전이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지를 살펴본다라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인지 아닌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근데 첫 부분엔 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인 것 같아요. 심장은 살아있어. 심장의 기운이 팔까지는 갔어요. 근데 팔 끝에 있는 손에까지 가지 못했어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이 손은 어떻게 될까요? 마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깨닫는 순간 이 병자의 손은 끝에까지 기운이 다다라서 회복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의 구석구석을 해석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의 삶은 살아나는 것입니다. 아, 나는 너무 힘들어 죽을 것 같아. 넷플릭스나 보자. 너무 힘들어 죽을 것 같아. 어디 여행이나 가자. 너무 힘들어 죽을 것 같아. 그런 쪽은 없겠지만 치맥이나 하자. 그래가지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손은 말라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의 스토리를 통해서 비전을 발견하게 되기를 원하시는데, 목사님 저는 비전이 없는데요. 그게 시작이에요. 비전이 없다라는 걸 알기 시작한 것부터가 정답에 이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신앙은 뭐와 같다고 그랬죠? 복습과 같다고 그랬어요. 뭘 모르는지 알아야지 뭘 더 공부할지를 알게 되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십니다. 우리가 빼앗긴 시간, 누가 빼앗아갔죠? 종교 지도자들이 안식일이라는 시간을 자신들의 것들도 뺏어갑니다. 또 뭘 빼앗겼죠? 말씀.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말씀인데 본인들이 말씀을 이렇게 지켜야 된다, 저렇게 지켜야 된다, 굉장히 복잡하게 만들면서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과거예요. 그리고 현재까지 이르렀습니다. 이 현재를 예수님은 과거로 다시 가셔서 원래 정신은 이런 거였어. 다윗이 죽었니? 진설병을 먹었잖아. 하나님의 율법은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원래 그 안에 들어있는 원래의 정신을 알아야 되는데 내가 그걸 회복하러 온 것이야. 그래서 저 여인이 쇠사슬이 있다가 끊기게 되었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빼앗긴 시간과 다른 사람에게 빼앗긴 잘못된 말씀에 가르침으로부터 해방이 되게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JC, Jesus Christ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음 주일에 비전을 항해를 할 겁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나의 삶의 스토리와 그리고 이 스토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 뭔지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 목사님 저는 오늘부터 나왔는데 어떡하죠? 네, 누구든지 뭔들 상관없습니다. 준비가 된 사람은 함께 하시면 되고요.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함께 와서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영향을 받게 되고 아마 여러분의 마른 손도 다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6장 5절 묵상하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